본문을 16장 전체를 다 읽었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요즘 종종 듣는 말 중에 목사님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어서 참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제가 솔직히 좀 많이 받습니다. 요즘 어찌됐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아마 16절이라고 봅니다. 자, 16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6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아마 이것 때문에 16절이 조금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있을 전쟁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들도 꽤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영화가 있다면 98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 헐리우드의 그 남성 캐릭터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브루스 윌리스, 이제는 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주연했던 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서 소행성이 막 그냥 폭발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파견한 그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그거를 막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브루스 윌리스가 아마 그 폭탄이 이제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폭탄과 함께 그 수동으로 이제 조작을 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되는. 그래서 지구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인 듯 합니다. 아마 그 영화들을 통해서 또 어떤 공포 또 그런 SF 영화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라 여겨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에 그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답니다. 아세요? 조용필만 알면 안 돼요. 요즘 이게 가지고는 안 돼. 에스파 죄송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아마겟돈과 관계된 걸그룹을 아니? 모른다. 그랬더니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가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절대 듣지 마세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노래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지금 6번째 대접 심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마겟돈.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쭉하니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기억은 좀 하시겠지만 확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7인의 심판, 하나의 인을 띌 때마다 심판이 이제 시행되지요. 7 나팔 심판. 한 개의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 가운데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심판입니다. 제가 7인 7 나팔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시면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 심판이 끝난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평행적 관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 심판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7 나팔과 7 대접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묶어 놓았을 뿐이에요. 7인은 7인, 7 나팔은 7 나팔, 7 대접은 7 대접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쭉 쫓아가다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7 대접 심판은 있게 되어지는 심판의 마지막 심판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14장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된 거지? 15장을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16장으로 왔습니다. 왜 15장을 건너뛰었는고 하니 15장의 내용은
일곱 대접 심판의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대접 심판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오늘 그 내용이요, 16장 1절부터 16장 9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대접 심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성전에 큰 음성이 납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걸 봅니다. 땅에 쏟으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런 묻땅, 육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강했죠. 사탄의 세력이 통치하는, 짐승과 사탄이 통치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의 심판을 쏟겠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받습니다.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대접 심판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대상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들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이 대접 심판의 종결적인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받습니다. 바다에 쏟아집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져서 모든 생물이 죽는 것을 봐요.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그 역시도 엄청난 피해 상황이 여러분 나타나겠죠. 근데 여러분 셋째 천사가 이것을 여러분 쏟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제단 밑에 있던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6장 5절 보세요.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6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많이 흘렸기에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많이 죽게 하였기에 이제 그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6절, 7절도 똑같아요.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6장에서 본 바 있어요. 그 제단 아래 누가 있었느냐? 순교자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신원의 기도가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이 세상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보응하는 성격이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네 번째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것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많이 태워 죽이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악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한 번쯤은 자기를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혹시 무슨 허물이 있나? 죄가 있나? 실수가 있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악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번엔 다섯 번째 천사가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는 것을 봐요. 그랬더니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짐승의 왕자, 권세겠죠. 짐승이 갖고 있는 그 권세 가운데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 이제 악의 세력이 패망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을 봅시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 요한 시대 때의 유브라데스 강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냐면 서쪽의 로마 제국과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이 경계선, 휴전선과 같은 것이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거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로마가 파르티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번번이 이 파르티아에 의해서 절대 강국이었던 로마가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문자적으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구약에서 여러분 개구리는 굉장히 더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의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셋입니다. 용이에요. 용은 사탄이죠. 그 다음에 짐승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짐승 1, 2가 있었잖아요. 짐승 1, 짐승 2. 짐승 2가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짐승 1을 우상화시키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짐승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말씀 들은 것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사탄과 짐승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방하고 패러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용, 짐승, 짐승 2, 거짓 선지자, 이것을 계속해서 흉내내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또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지고서 이 더러운 새 용이 무엇을 하느냐? 전쟁을 위해서 말로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로 미혹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내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이 거짓의 영을 부어줘요. 그들이 다 한결같이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십시오. 아합이여 전쟁에 나가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 나간 아합이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거짓의 영이 말로써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많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모으기에 힘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에요.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질 그 마지막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으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있을 사탄의 진영과 교회 공동체 사이에 있을 영적인 전쟁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물리적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주먹 싸움이 아니래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 영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것이, 이 마지막 전쟁터가 어디냐? 그게 바로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얘기예요. 아마겟돈. 자, 16장 16절 아까 보았던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의구심을 하나 갖습니다. 도대체 아마겟돈이 어떤 것인가?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아마겟돈이 나와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아마겟돈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 쓰게 되어지면 뭐냐? 무기또라고 그래요. 무기또. 무기또입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저기입니다. 사마리아 위쪽, 왼쪽에 갈멜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북쪽 지방에 있었던 늘 외세의 침입 속에서 이스라엘이 방어해야만 했던 곳, 그게 바로 여러분 무기또 전선입니다. 아마겟돈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겟돈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아마겟돈이었을까? 왜 하필 무기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할 때 무기또 아마겟돈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하여서 무기또 아마겟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어떤 전쟁, 어떤 심판과 관련되어서 나오느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이사야서 5장 19절 21절, 또 열왕기상 8장 40절, 열왕기와 23장에 쭉 보시게 되어지면 주로 어떤 전쟁이었고 어떤 심판이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왕들이 패배하는 곳이 무기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패망시키는 장소가 무기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끄는 왕들이 죽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게 무기또 아마겟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곳이 바로 어디? 무기또 아마겟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왜 아마겟돈, 무기또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방점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받을 장소가 어디다? 그게 아마겟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무기또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커요. 이건 우리가 이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이러면 어떤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거기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쳐봐도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 전쟁을 물리적 전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극단적 종말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엔 여러분 그랬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요즘은 또 중국이 뜨니까 미국, 중국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입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목사님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은 더욱더 극렬해질 거예요. 좀 더 무섭게 나타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주의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7번째 대접 심판이 17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어요. 공중이라는 의미가 뭐죠? 사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공중이 뭡니까?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7 대접 심판을 다 쏟으니까 성전에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되었다. 이젠 끝났다. 이루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7번째 대접 심판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지구상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만한 지진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의 결과가 19절에 나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어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7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 봅시다. 또 무게가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져요. 우박의 재앙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큰 고초를 당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무게가 한 달란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한 달란트가 이게 얼마나 되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성경이 조금 친절해요. 이런 거 보면 관주가 나왔어요. 21절 보니까 한 달란트 그렇게 해놓고서 밑에 보니까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거기 몇 킬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박 한 덩어리 무게가 60kg짜리가 떨어진다고요. 나는 마저도 살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래도 내 머리가 돌머리인 것 같다. 완전히 여러분 멸망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7번째 대접을 통해서 용,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이 지구도 불과 유황 가운데 우박 가운데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이 뭐였죠?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로마 제국이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세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속 국가들과 세력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했던 모든 세속 국가들과 군주들, 그것이 무용이든 유용이든 그 세력들이 바벨론이에요. 이게 다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7 대접 심판의 내용이에요. 결말이 뭐죠? 마지막 때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 용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바벨론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7 대접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좋다. 바벨론 같은 세속의 나라들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올 거다.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아요. 반드시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이 아마겟돈 전쟁의 현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전쟁에, 여러분들 인정하셨잖아요. 저도 인정해요. 아마겟돈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더러운 새 영이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하게끔 하는 것이 그 더러운 새 영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귀를 막으셔도 좋아요. 안 들으셔도 돼요. 좋아요. 그러나 맞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요, 교회 한번 가자고, 예수 믿자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여러분 그 상대방의 반응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자식이 얼마나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아니, 다른 말은 다 듣는데 얘가 말이에요, 교회 가고 예수 믿자는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부모한테 대들고 막 하는 거 보면 뭘 느끼세요? 영적인 전쟁이 아닐까요? 원수는 여러분 바깥에 있지 않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미가.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다못해 교회 내에서도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태세로 준비하며 우리가 이것을 방어해야 될 것인가,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 답을 어디에서 주고 있느냐? 15절에서 주고 있어요. 15절은요, 빨간색 색용비로 팍팍 그어놔야 돼요. 오늘 요절에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권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이 쭉 보게 되면 뜬금없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말씀하시지?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6번째 대접 심판을 하는 말씀 중에 이것이 쑥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주님의 당부예요. 메시지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것을 기억하래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도적같이, 뭡니까? 예고 없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예고하고 들어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마치 도둑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죠, 영적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 이미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놈 들어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 천국에 뭐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해요. 본문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져 있을 터인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것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안에서든 내 바깥에서든 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 15절에 또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요, 중요한 동사 두 개를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그 얘기를 해요. 한번 쫓아해 보세요. 깨어 있으라. 영적 전쟁의 1요소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졸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졸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적군의 침입을 깨어서 감시하는 겁니다. 서두르지 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6.25가 기억하십니까? 6월 25일 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아리조 북한 공산당이 탱크 몰고 들어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다 뭐 하고 있었어요? 푹 주무시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여러분 큰 공경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 제일 1순위가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퀴즈.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요, 깨어있으라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깨어 나오는 것 같은데 깨어 뭐하라고? 그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짝을 이루어요. 내가 깨어있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일인데 지나간 한 주일 동안 나는 그래도 이렇게 참 수치로 한다는 게 이게 조금 모순입니다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뭐 하여튼간에 자, 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나는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주간 동안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식사 기도에는 한 것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양심껏.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고 분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깨어 기도해라. 잠들지 말아라. 시험이 훅 하고 온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정말 시험은 옵니다. 영적 전쟁의 시험이 왜 오라겠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해도 살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건 알아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선택, 기도하지 않고 내리는 결단, 그런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선택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영적인 전쟁이 막 휘몰아쳐 오르고 있습니다. 갈등과 번민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깨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할까요? 너 기도해야 한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과연 그 선택이 옳을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여러분 또 오늘 거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어지면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어떻게 하죠? 지켜라. 옷을 지켜라가 나와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옷은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입는 거지. 이게 왜 옷을 입어라 이러면은 그냥 술술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왜 옷을 지키라고 나왔을까?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대의 랍비들이 어떤 그 전승문헌에 보면 미슈나라는 성경은 아니에요. 전승문헌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대장이 한밤중에 순찰을 해요. 그러면 그 보초들이 다 이렇게 막루에서 또 어느 성 한켠에서 지키고 있겠죠.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졸고 있는 보초들이 본대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옷을 벗겨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벌거벗긴 채로 내쫓아버려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옷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가장 가혹한 굴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끌려갈 때 옷 입고 끌려가는 군인들이 없답니다. 패잔병들은 다 옷이 벗겨진 채로. 그게 수치와 모욕이고 굴욕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구속의 옷이 있어요. 은혜의 옷이 있어요. 믿음의 옷이 있어요. 사명의 옷이 있어요. 그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옷을 지켜라. 옷을 지켜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입혀진 옷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거룩한 교회 몸된 제단에서 맡은 사명의 옷도 입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의 옷도 입었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그거 지키라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에 그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지켜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두 가지 잘합시다.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두 가지 합시다. 쫓아합시다. 깨어있으라. 옷을 지키자.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멘입니다. 박수하시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어렵고 분주해도 정말 기도의 자리 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 어떻게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천산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일까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진 옷이 있습니다. 이 옷 더럽히지 말고, 아니 벗겨지지 않도록 마지막 그날까지 잘 입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옷 입고 주님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 기억하사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